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아버지 뜻 안에서 가장 먼저 오늘도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미처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희생과 기도와 갈망과 그리고 예물들과 고통과 울부짖음,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손실 없이 다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제 전 인류가,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그 악을 주님의 거룩하신 그 빛으로 모두 몰아내시어 이제 유일무이하게 따라야 될 그 완벽한 질서가 신적 질서요 아버지의 뜻 진리라는 것을 어서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깨달아 그 진리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치고 단결하고 단합하여 다시 과거에 이룩했던 그 모든 번영을 또다시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번영이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고통과 울부짖음과 희생과 의로움의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또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고통받고 희생하고 의로움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또한 전 백성이, 전 국민이 모두 다 지난날 올바르게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반향드리지 못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 아버지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용과 가치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특별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전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그 옥중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리더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훌륭하신 속성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또 전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 본질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림으로써 더 많은 선입과 더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반영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리는데, 이 국격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하기를 바라는 그 의지와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 서신을 여러분께 그 진리의 관점의 나라에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악과 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그 예언자들, 그리고 12명의 사도도 그러했고, 기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일꾼들이 다 주님의 그 진리를 기준으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데 한평생을 헌신했고, 그리고 매 시대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과 항상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것이 하느님의 일꾼이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직무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가 다시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온 국민이 올바르게 화답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에너지와 열정이 다시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을 창출하는 그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사명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메시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 편지의 전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며칠 전에 전 국민에게 보내시는 옥중서신의 전문을 함께 보셨습니다. 한 줄 한 줄을 보면서 이분의 그 정신세계에 숨어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훌륭하신 속성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진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을 들으셨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뭐 많은 정치인들이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어떤 책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그런 자신의 옥에서 갇히면서 생활하면서 쓰셨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간하는 것을 저도 과거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옥중서신과도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특징적인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보시기에 반길, 하느님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보실 만한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요 얼마 되지 않는 간결하고 매우 간단한 문장이지만 자신을 위한 사욕이나 욕망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쓰신 옥중서신의 가장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그 다른 내용, 다른 사람들이 쓴 옥중서신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이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자신을 위한 사욕과 욕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 불만의 나라가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 대통령님께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재판을 해서 지금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불법적 방법으로, 불이한 방법으로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 판결한 것들을 보면은 그냥 의중, 심중일 뿐인 거예요. 그걸만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잡아서 가두어 놓은 상태죠. 이 나라의 헌법이.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인간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한계성에 맞닥뜨려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고 사실적으로 억울한 게 또한 사실이고요. 죄가 없는데 지금 갇혀 계시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불만의 나라가 단 한 자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옥중서신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탁월하고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필체에서 느껴지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어떤 제스처나 그리고 저런 어떤 글에서까지도 느껴지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부터 끝에 인사까지 정신의 어떤 흔들림의 나라가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나약하거나 뭐 안위를 걱정한다거나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어떤 소인배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정신의 흔들림에 어떤 것에 의해서 위협을 느낀다거나 혹은 뭐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거나 혹은 뭐 누군가에 대해서 뭐 배알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인간적인 나라가 하나도 없고 정신의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굳건한 필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른 분들이 쓰신 옥중서신과 굉장히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그리고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기시는 그런 속성의 세 가지를 지금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자, 저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는 나라의 행간의 의미는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친필로 쓰셨죠. 물론 감옥이시니까 뭐 그런 어떤 뭐 컴퓨터를 사용하시기에 않으셨겠지만, 여력이 없으셨겠지만 친필로 친히 쓰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이 뭐냐?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저 말의 내면적 의미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써서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글입니다. 이 내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한 줄에는. 자, 그리고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내 확진자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대두시켜서 쓰시는 내용이 뭐냐?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의 그것으로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테마가 첫 번째 테마예요. 그러니까 뭘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첫 번째로 언급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그럼 뭘까? 저분의 마음의 의중에는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것이 가장 늘 마음에 담고 있고 정신에 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함께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의 테마와 주제로 대두시켜서 쓰셨다는 것을 그 마음의 의중의 나라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첫 줄에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이런 전치사가 지금 붙었어요. 그냥 코로나19 이렇게 쓰시질 않고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라는 전치사를 붙이셨단 말이죠. 자, 저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 먼저 정의를 딱 내리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중국에서부터 유발된 거다. 발생된 근원지가 중국에서부터 유발된 거다. 이걸 지금 쐐기를 박으면서 말씀하시는 나라죠. 근데 이 정부는 신천지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확산의 근원지인 것처럼 그 신천지 종교만을 지금 뭐 압수수색을 하네, 뭐 몇 명을 잡았네, 뭐 붕괴를 시켜야 되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건 뭘까? 보통 악이 쓰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물타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근원은 이건데 A인데 근원이 A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그 정신을 분산시켜서 B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고 끊임없이 B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거짓된 자료를 뿌리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는 수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아시고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분의 지금 첫 번째 전치사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라고 쓰신 것은 그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온 거다. 뿌리가 중국에서부터 그 바이러스의 발생 근원지는 중국이 근원이다라는 것을 딱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부는 신천지인 것처럼 해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우린 그 의중을 알아야겠죠. 누가 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거라는 것을 자꾸 밝히기를 꺼려하는 건 왜일까? 그렇게 밝혀지면 손해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손해가 가는 당사자가 누굴까? 그게 문재인 씨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손해가 가길래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오늘날까지도 안 하냐? 오늘 그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또 한 번 언급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해야 돼서 더 많아지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오늘날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전문가의 수장이. 근데도 그 전문가의 수장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전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라는 사람이. 그럼 이건 왜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뭘까? 공청단이라고 하는 그 중국인 그 청년 공산당의 조직체가 있어요. 이제 다 밝혀진 거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중국인 유학생은 전부 다 공청단이라고 하는 그 중국 청년 공산당의 당원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원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만이 유학생으로서 타국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럼 뭘까? 그 7만 명, 몇만 명 되는 그 유학생들의 입국 금지를 안 하는 그 문재인 씨의 속 의지는 뭘까? 그들이 필요해서겠죠. 그쵸? 그럼 왜일까? 그들을 들여서 우리가 다 지금 거의 밝혀졌죠. 얼마 전에 조선족 게이트, 중국인 게이트라는 것이 수많은 유튜버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실제 실험도 해서 조선족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의 속속 깊이 모든 분야에 파고들어서 댓글 부대를 하고 있는지를 뭐 IP 추적을 하시고 이런 지금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아주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 밝혀졌어요. 전모가. 그렇게 해서 중국인 조선족 댓글 부대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세력이라는 것이 거의 다 밝혀졌단 말이죠. 그럼 뭘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쵸? 안 들여오면 자신의 나라를 계속 망가뜨리게 하는 정치 생명이 끝장나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와서 자기를 비호하고 도와주는 세력으로 자기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자꾸 타겟이 가면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근원지의 그 근원을 다 B로 돌려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B가 근원이에요 라고 믿게 하게끔 B에 관련된 계속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정보를 뿌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신천지라는 그 교회 교주가 모든 전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분께서 시계를 차고 나와서 2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계가 굉장히 잘 보이도록 와이셔츠도 긴 팔이 아닌 걸 입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팔이 자동으로 엎드리면 올라가게끔, 그래서 그 시계가 2번이나 절해서 모든 언론에게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셨죠. 그런 행동과 액션을 취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대했더니 거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실 때 만들었던 대통령 시계라는 것을 지금 전 언론이 뿌렸죠. 얼마 전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밝혀진 게 그런 금장시계를 만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이건 또 가짜고 또 위조고 조작을 한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시계를 찾을까? 그 신천지의 교주는. 그쵸? 연관성을 여기다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포커스를 여기다가 쏟게 하게끔 위한 아주 위선적인 조작질이라는 게 드러났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자국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아예 대놓고 대사관에서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거부해. 그럼 이 문재인 씨는 항상 중국에 아쉬운 게 많은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지지시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도적인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거기에 밉보이거나 어떤 안 좋은 감정을 끼치거나 거기와 관계성이 나빠진다. 그럼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겠죠. 이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한다는 것을 많은 데이터, 지금까지 밝혀진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전모가 밝혀진 많은 데이터들의 프로세스를 다 엮어보면 누구나 다 이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게 추론이 가능하고 추단이 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님께서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병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예 확증해서 첫 번째 문장의 전치사로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박 대통령님께서 훌륭하신,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반기실 만한 많은 속성들이 저는 이 편지를 보고 발견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저 문장을 쓰신 저분의 마음의 나라예요. 이분의 이 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강건함 플러스 이분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실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저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인가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된 날 수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어떤 젊은 유튜브 분은 너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서 방송을 못하고 접으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거는 다 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편지, 많지도 않은 아주 간결한 필체로 쓰여진 이 편지에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돌리실 수 있게 하는 이 강력한 파워는 뭐냐? 그것은 진정성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박 대통령님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선물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하느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많은 속성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진실성이에요. 즉 진정성.
제가 며칠 전에 복음에서 에스테르 왕비의 그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 에스테르 왕비의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많은 속성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에스테르 왕비가 항상 하느님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정말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단 한 번의 기도를 들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기도는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반나절 만에 이루어질 만큼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한평생 드려도 안 이루어지는 건 뭐냐? 정신세계 자체가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보시는 속성이 없으면 즉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고 불의와 타협과 그리고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 이건 일평생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색하고 야박하셔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고결하신 그 질서, 신적인 질서, 아버지의 고결하신 신적인 질서에 절대 부합하지가 않아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이 문장은 여기서 느껴지는 이 진정성의 나라, 그 진정성의 무게, 그리고 저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분의 정신,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것도 느껴지냐면 여성성과 겸손함과 진솔함 같은 것을 단 세 개의 그 단어로 쓰여 있는 저 문장에서 이 모든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렇게 절절 우신 거예요. 이 진정성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진실은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진실과 진정성이 없고 백날 입으로 떠들어봤자 그 권력에 겉으로는 굴복한 것 같지만 그 리더의 겉으로는 굴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마음까지 그를 진정한 리더로 존경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정말 리더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까지도 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와 연결선상에서 진짜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 자국민을 돌봐야 되는 직무와 책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 정신의 세계에서 항상 간결하고 소박하고 진실하면서도 겸손성이 느껴지는 이런 나라에서 이분이 감옥에서도 생활을 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볼 수 있어요. 단 저 두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품이 다른 정치인들하고 많이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덤으로 사는 것이고 저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 말은 이분이 어떤 속성과 특징 자체가 이런 그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 집단처럼 마음에도 없는 말을 겉으로 뱉어내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나라는 저는 2006년 그 여러분 면덕 그 커터칼인가요? 그걸로 여기 이렇게 가격 당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큰 테러를 당하셨는데 그때 저는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금만 삐끗 잘못했으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제 목숨은 나는 오늘 죽었을 수도 있는데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저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악하고 억울한 옥에서 옥중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진짜 덤으로 사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무엇인들 저는 이미 2006년에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들 수용을 못하겠습니까? 또 이런 말입니다. 저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또 이런 말씀이죠.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모든 것을 저는 진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저 문장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사욕과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고 마치 평정심 가운데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향기가 나오냐면 저렇게 진짜로 본인의 인생을 나는 특별히 가족이 내가 돌봐야 될 책임을 져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평생 정치 인생 가운데 지난 테러로 죽을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역경도 있었으니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인생은 거저 주어진 이분이 뭐 하느님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그런 인생이구나. 그러니 사욕과 욕망이 정말 없겠죠. 그러니 나는 내 자국민을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으로 주신 대통령이라는 이 직분을 이 내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지. 이 마음의 진실성이 사실적으로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즉 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산 제물로 바쳐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산 제물로 바쳐지셨죠. 아무 죄가 없는데 어린 양으로서 산 제물로서 아버지 뜻에 의해 바쳐지신 거거든요. 인류의 죄악의 회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3년간의 그 구치소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사실적으로 재판을 해보니까 지으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랑 똑같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배상을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지신 그 목적성과 똑같은 거죠. 사실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님께서 구치소 생활을 하시는 것은 하느님 입장에서 즉 영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고통과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의미가 이분에 의해서 지금 죄악의 그 배상과 보속이 바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적 행위를 누가 하고 계시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산 희생제물로 바쳐진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그 목적성과 이분이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시는 목적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산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바쳐지신 거다. 그리고 본인도 2006년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살았으니까 저는 이런 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인들 수용을 못하겠습니까? 죽었을 수도 있는 목숨인데. 그러니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멈췄지만은 진행형 가운데 있다라는 의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멈췄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즉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포기하고 낙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행형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는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끌어져 내려진 거지 자신이 죄가 있거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결격 사유가 있어서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물러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여정이 멈췄지만의 나라는 저는 ing 상태입니다. 또 이런 내밀한 의미도 있죠.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의 저 멈췄지만은 이 정권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의미도 있다는 거죠.
왜? 타에 의해서 멈춰졌다라는 의미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부터 호소를 했습니다라고 쓰신 저 필체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그 필체의 나라로 쓰셨잖아요. 그쵸? 자신을 넣지 않으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3자, 많은 국민들이 와서 말씀드려서 전해 듣고 계신 그 나라를 자신을 끼워 넣어서 쓰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셨다는 점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신을 넣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다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듣고 수렴하신 것을 그 전에 들은 것을 쓰신 나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사로움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거의 쓰시지 않고 거의 다 배제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대 야당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의 세력을.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앞에는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 거대 야당이라는 한 세력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이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세력을 언급하셨죠. 자, 이분이 마음의 의중에 담고 계시는 세력이 거대 야당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로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세력을 지금 마음에 담고 계신 거예요. 그 두 개의 세력이 지금 언급됐고, 그리고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저 송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찌됐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에 계실 때 있었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 국민이 고통을 겪게 해드려서 저는 정말 송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불리에 따라는 뭐죠,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거에 따라 아주 전형적인 저희가 늘 성경을 말씀드릴 때 이 진리를 해설할 때 말씀드렸던 아주 전형적인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는 영혼들인 거죠. 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건 저 집단 자체가 사욕과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 따라 어제는 적이었는데 내일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가치관이나 정신세계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집단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또 이합집산은 뭐죠?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면은 이쪽 붙었다가 내가 불리하면 내일은 거기하고 빠이빠이하고 이쪽에 붙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도가 얼마나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건지를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분들이 잘 모르세요. 중도는 전형적인 악입니다.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너는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해라. 가운데에 나와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저렇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그런 거대 야당의 속성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 언급하시는 거예요. 저게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만 보이는 거거든요. 즉 가운데
중도내 해서 있는 사람, 그 노선을 타는 사람들은 다 뭘까? 어디가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협과 동조와 협력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 거대 야당이라는 집단의 세력들이 여태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거기에 실망도 자신도 하셨다는 거죠. 어떤 가치관이 있고 투철한 가치관이 따라야 될 아주 특별한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고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거기에 많은 실망을 본인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우시냐면 사실적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 그래. 우리 보수가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내려면 이 선의 세력이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내려면 외형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선택이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설득하시기 위한 전반부의 선언적 문구세요.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죠. 라고 지금 이제 설득을 하시는 그런 나라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부터 끝에까지는 이런 원리를 또한 진리의 나라에서도 공통적인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대 야당 그리고 태극기를 든 시민 두 세력을 언급하셨어요. 이 두 세력의 공통적인 데스티네이션이 뭐냐? 그게 나라의 국격을 똑바로 다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굳건하게 그 존립 기반 가운데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번영으로 이룩해 놓으신 그 나라의 그 번영과 영예를 이어받는 그런 나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데스티네이션이 있다. 이 두 집단은. 그쵸? 거대 야당과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 세력 모두는 목표가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타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목적성이 같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 3월 6일 복음에서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그 관계성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선의 세력의 약점이 뭐냐면 정의가 세요. 선의 세력의 특징이 정의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단결하고 뭉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것들이 다 센 거예요. 각자의 그 사고의 방식의 틀 안에서. 그런데 이 악의 세력 있죠. 이 시대의 악의 세력은 남을 속이는 감성파리만 있어요. 거기는 자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비의 특징이 뭐죠? 경계를 다 허물고 다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 너도 야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래.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와. 동성애자도 오고 난민도 오고 그 소수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다 와.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요게 이 시대의 악이 취하는 노선이란 말이죠. 남을 속이는 그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하나 되게끔 하는 경계를 다 허물고 여기는 정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과오를 보세요.
자기가 뱉은 말로 자기가 심판받게 되죠.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토록 장관하는 내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어서 모든 국민이 아 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이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막상 그 가족들에 관련된 게 낱낱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은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의사가 됐네? 이런 지경인 거예요. 이 정도로 정직이 없어요. 근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정도인데도. 여기는 뭐냐? 정의가 없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이. 남을 속이는 끝없는 감성팔이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박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왜 뭉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의 선의 세력의 문제가 뭐냐면 정의만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뭐가 옳고 그르다 옳고 그르다 이것만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주님의 진리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이거는 다시 개선이 되고 올바르게 조화롭게 되는 거냐면 이 선의 세력은요. 따라야 될 진리가 나라를 위한 거다. 아 그럼 공통점인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럼 나라를 위한 거야. 나라가 다시 올바르게 국격을 갖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다시 똑바로 돌아가서 쓰는 거야. 그럼 뭘까? 데스티네이션이 같아. 그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세모는 세모의 특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고 네모는 네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각각 그 인간적 부족함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지혜롭게 거기서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하나의 거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이 데스티네이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로 서로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우리는 데스티네이션이 같으니 즉 거대 야당 여러분,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데스티네이션이 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그럼 그 데스티네이션 하나를 위해서 이 사람의 부족함 이런 부족함은 조금씩 수용을 하면서 이 데스티네이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올바른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의인으로서 포용해 주면서 일치하고 단결해서 그 목적성을 이루도록 합시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참 저런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이분이 참 리더감이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격려를 하시잖아요. 리더답게.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력이 있는 국민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정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하시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맹 놓고 있거나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하나가 되시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맹렬히 전진하시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국민 여러분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끝맺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박 대통령님의 옥중 서신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울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전해드릴 만큼 그 정도의 파급력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처지에서 정상적으로 다 퇴임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셔서 이런 글을 쓰시는 거다. 예를 들면 그런다면 온 국민에게 이런 파급력과 강렬한 효과를 내는 그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 정도로 의연하고 이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배제한 나라에서 이런 필체를 쓰시면서 자신도 어렵고 억울할 텐데 오히려 지금 남을 돌보는 백성을 돌보는 나라죠. 그렇죠? 자신을 돌보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감동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효용과 가치가
10으로 칠 것을 100, 1000, 만으로 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지금 이분이 처한 상황, 고통으로 가득하다라는 그 상황과 이분이 지금 펼쳐내시는 정신의 그 나라의 속성 자체가 제가 늘 진리 가운데서 말씀드릴 때 지도자는 첫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배제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다 자기가 완전히 배제됐어요. 진짜 진정한 리더요 지도자신 거예요. 지도자의 기본이 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리더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신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에 대한 언급이. 심지어 자신이 얼마든지 저주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재인 씨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고방식과 정신의 나라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리더감인 거죠. 리더다운 거죠. 처신하시며 말씀하시며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이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부합되는 게 굉장히 많은 좋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근본이라고 할까? 그 사람의 아주 기본 밑바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밑바닥 미천이라고도 하는데 자연법에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때가 언제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온갖 희생밖에는 할 게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근수가 거기서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의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상황이세요. 처해 있는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도 죄가 없는데 지금 3년 내내 갇혀 계셨고 몸도 지금 편찮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불편하시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고통과 희생밖에는 없는 이런 환경적 요소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런 필체와 이런 정신과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이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이분의 참모습이구나. 저 정도의 환경인데도 이런 리더십과 이런 자기를 철저히 배제시킬 줄 아는 이런 훌륭한 리더의 자세.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그들만을 돌보는 것에 온갖 관심이 있는 그런 정말 진리하고도 일치하는 나라죠.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만을 위한 정신을 예수님 어머니께서 수행하셨잖아요. 같아요.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분은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반향하는 나라를 보니 이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저희 사명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이 말씀의 나라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쓰신 이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많은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중요한 지금 목적성이 뭔가 어떤 것에 우리가 지금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효용과 가치의 그 에너지 전환을 아주 충분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 서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요, 추가로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의 그 옥중 편지가 유명하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스크랩을 좀 했거든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원본인 것으로 보여지죠. 김대중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한문과 한글이 같이 써진 내용을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옮긴 겁니다. 자, 여기 탄원서라고 되어 있고요. 본적과 주소와 성명이 있고 대통령 각하
본인은 국가보안법, 방공법, 내란 예비음모, 계엄 포고, 위반 사건 등으로 1,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그간 본인의 행동으로 국내외에 무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국민 앞에 미안하게 생각해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자중자숙하면서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새 시대의 조국의 민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본인과 특히 본인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특별한 아량과 너그러운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해서 1981년 1월 18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위 김대중 이렇게 지금 쓴 전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편지를 이 탄원서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뭐 자세하게 한 줄 한 줄 분석할 만한 내용이 글쎄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배제시키지 못한 온통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형을 좀 면할까 오로지 이 한 목적밖에 없죠. 그 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을 위해서 써진 탄원서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게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질 떨어지는 것인가 한번 앞에 그 옥중서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긴 온통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은 그리고 심지어 정직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있죠. 앞으로 자중자숙하면서 정치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새 시대의 조국의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했는데 정치에 나와서 대통령 되셨네요. 그렇죠. 거짓말인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그 안위에 대해서 너그러운 선처로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좀 이제 이 사형 안 당하고 나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순전히 쓰여진 탄원서의 지금 원문을 보셨습니다. 앞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질이 차이가 나고 격이 떨어지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리더가요 자신을 배제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는 냉정히 말해서 리더가 아니고 우리는 그 리더를 잘못 뽑은 겁니다. 그 수많은 정치에 그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마치 엄청 희생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분이 행하신 업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면 국민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참으로 무색할 만큼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의 비리로 연루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봤죠. 그건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렇죠. 그게 뭐냐? 영혼은 어떻게 망하냐면요. 사욕과 욕망을 배제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특히 높은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 영혼에게 독이 돼요. 제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당장 목숨이 날아가냐 그 세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배제한 것도 아니지만 그 영혼이 마지막에 가야 될 나라가 그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높은 직함과 권한을 줬다는 것은 많은 것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럼 많은 것을 부여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너는 많은 걸 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걸 내놔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뭘까? 자신을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리더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얼마나 자기가 배제되어야 할까요? 그 배제되기는커녕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질 떨어지는 나란가. 그리고 여기 거짓말까지 하죠. 자중자숙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치에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국민이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오셨죠. 굉장히 그 스스로의 인격을 스스로가 깎는 이런 나라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이게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을 여기 지금 오른쪽에 다시 똑바로 적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재에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사온데 본인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증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 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 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 여러분 앞의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이건 82년에 이제 감옥에 갇힌 지 2년 반 후에 쓰여진 편지고 이것은 그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탄원서네요. 굉장히 여러 번 쓰셨나 봐요. 여기도 다 뭐죠? 어떻게 하면 좀 이 권력자에게 이 빌붙어서 나의 안위를 도모할까? 순 이것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고통을 좀 줄이고자 이 지금 현재 권력자인 이 전두환 대통령께 이렇게 온갖 마치 왕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안위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내가 좀 치료를 위해서 좀 이렇게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살펴주십사 라고 하는 순전히 자기 안위의 돌봄밖에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자 리더로 뽑으면요.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 나라는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리더의 이 한계성을 국민이 벗어날 수가 없죠. 그쵸? 이 한계성 이상을 그 나라에서 어떤 에너지로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의 수준이 여기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볼 수가 없죠. 다 가로막힐 테니까. 이래서 리더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바로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정신세계 수준의 한계성을 그 국민이 더 뛰어넘는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앞에도. 순 자기 안위. 자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좀 사형에서 면해볼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이건 굉장히 이런 사람이 리더가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이게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는 이런 거 국가의 발전을 해야 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수많은 것을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고 들여가지고 그때 수많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북한에게 이렇게 벌벌 기는 이렇게 구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시발점을 제공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 김대중 씨 아닙니까? 이분의 정신세계가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는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옥중 서신에 대해서 이 안에 내포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분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어떤 훌륭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이시오 지도자 리더이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진가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온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올바른 올곧은 그런 속성들, 그런 것이 이분이 진짜 어, 그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일부를 많이 닮으셨구나. 산 희생제물로 지금 바쳐지신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을 배제시킨 훌륭한 리더감이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이 저렇게 아무 활동도 못 하시고 감옥에 갇혀 계신다라는 게 참 이 나라의 불운한 일이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의 이런 정신을 통해서 온 국민이 감동받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돌아선다면, 그런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그런 기쁨은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자아를 따르지 않으시는 이런 훌륭한 리더가 아직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목적성이 같다면 똘똘 뭉치고 단결하고 일치해서 반드시 이 나라의 번영을, 과거 70년 동안 이룩한 번영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룩하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열정과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편안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저 또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